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하는, 영으로 오셨다가 그 영이 너무 생생해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물론 이단성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사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팽배한 사조를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팽배한 사조를 따라가는 많은 이단 집단들도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특별히 신은 영적인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육신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런 첫 번째 본문이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시장하실 리가 없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하고 희노애락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배고프셨던 것입니다. 뭔가 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그때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북부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가 잘 없는데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에는 거의 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무화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실제로 인터넷 갔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런 사케오가 올라갔던 그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밑둥이 굉장히 굵은 밑둥이 한 1m 이상씩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리고 가지도 크고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파워밤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굵은 나무입니다. 무성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런 나무가 곳곳에 있어서 길가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아무나 가서 이렇게 먹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난한 자들의 열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따먹고 누구나 배고프면 거기서 음식물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이게 꽃이 피지 않는데도 이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또 많게는 3번까지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먹기 위해서 가실 때는 무화과가 가장 맛있는 그런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다지 이렇게 맛이 없는 시큼한 맛이 나는, 새콤달콤이 같은 맛이 난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그런 맛이 나는 그 무화과라도 시장하시니까 드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죠.
아무거나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부자들이 베풀어 준 그런 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정말 시장하실 때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고 불리는 이 익지 않은, 그리고 가장 맛있지 않은, 어, 그냥 시장기만 때울 수 있는 그런 열매도 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사셨으니까 무화과가 어떨 때 열매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가셨겠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고 있었던 그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 추석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성경 안에서 그걸 자정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이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 본문이 굳이 그런 것을 뭐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자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 인격체가 아닌 나무를 향해서 말을 거시는 게 보이시나요? 인격체가 아닌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 물질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과 근접한 태도나 자세여야 되겠죠. 인격체는 아닌데 완전히 물질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안에 신성이 거한다, 그 범실론자들처럼 모든 신 앞에서 절하고 뭐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뭐 살아있다, 사람처럼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최소한 우리가 불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비인격적이고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태도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죠. 산과 바다를 지칭할 때도, 해를 지칭할 때도, 나무를 지칭할 때도, 뭐 동물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격성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피조 세계를 대면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것이 흘러나가든지 간에 이제 그런 태도로 대하는,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무자비하지 않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 것은 배가 고파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올라서 분통이 터져서 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0일간 금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이 시장한 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 사단이 제안한 방법,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전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그런 유혹의 비진리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파십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당연히 열매가 났어야 되고 그걸 기대할 만한 상황인데 또 하면서 이 무화과의 존귀함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것에 육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에도 일종의 생명이 있지만 사람처럼 동물처럼 거기에 육박하는 그런 존귀함은 아닙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도록 지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 무화과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사람도 존재 가치를 잃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거두십니다. 존재 가치를 잃는다. 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물며 존재 가치를 잃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는 일이 있을진데 이 무화과 나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의 저주 그리고 책망을 듣고 이 무화과 나무는 메마르게 되는데 일상적인 일은 아니니까 제자들이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히 여기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고 넘어온 본문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17장인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의 그 아들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얘기할 때 딱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22절은 이 비유의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궁금히 여긴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르게 된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이 무화과가 마른 이 현상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없이 그 무화과가 마를 것을 생각하시고 선언하신 것이고 그 무화과는 그 예수님의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메마른 것이죠.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면에서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온갖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 목표, 그리고 우리의 탐욕에 근거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무수히 강조하셨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 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차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그 단일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가지고 반응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시도는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또 많은 부분들은 여기에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이 자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뜻대로라는 그 한정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전능함에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윤리성, 그분의 기대를 따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 뜻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과 부합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00% 들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다 관철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종교적인 어떤 거창한 비전, 그리고 뭐 숭고한 뭐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와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혀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몇 개월째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첫 발을 디디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채 못 남은 상황에서 처음 이 뮤지컬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연초에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뮤지컬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폭넓은 인력과 사람, 그 장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이 하나님께 뭐 구한다든지
출발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시작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한 어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열매를 봤다고 할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첫 출발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지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이게 한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초 지식 없이 온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안 될 거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한 것마다 안 될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납득할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상상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상쇄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한 우리는 또는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아마 이것도 저도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성취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미리 알았다면 아마 출발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무지에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많은. 근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심, 뜻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경험치를 우리는 좀 충분히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근접한 거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죠. 화면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깊이 헌신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들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말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떼써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얻어낸다 한들 그 결과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주변에 많은 간증도 있습니다. 애쓰고 떼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에게 복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그리고 우리의 사사로운 그 필요들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저의 필요의 대부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할 필요를 잘 못 느끼고요. 필요를 느낄 때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전혀 다름이 없이, 오차 없이. 그래서 뭐 예전에 이런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저런 걸 기도했는데 채워주셨고, 그런 간증들 막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많이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고 듣기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아둥바둥 기도할 때나 아둥바둥 기도하지 않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채우심은 전혀 증가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그걸 안 채우시겠냐.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것. 그 별로 필요에 목마르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회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이라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충분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감사치 못한 부분일 수 있고 우리의 원함과 필요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뭐 무한정 원하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과 필요는 따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수록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구하고 군림하기 위한 획득 또는 탐욕, 주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돕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 비옥한 땅, 언제든지 퍼올릴 수 있는 물, 금은, 물질,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없이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 손만 내밀면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그것은 필요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 그분 자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린 주님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단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하기도 전에 마치 그것을 가진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직도 치러야 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획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원이 얼만큼 되는가 늘 따지고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그 정도의 열매, 그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죠. 쓸모없는 기도는 우리에게서 제해해야 되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초월적이 되어야 되죠.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기도조차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즐겁고, 그리고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주는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삶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성취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획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께 나아가 당당히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될 기도들, 불필요한 기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 원대하고 초월적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도 없는 기도를 쓸모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는, 무수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지 않았어도 될 만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며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반복해서 떼쓰듯 얘기하는, 영원히 단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헛된 기도가 우리에게 멈춰지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근접한 거리에만 우리에게 수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수준의 거대한 꿈들을 꾸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 안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의 현실로 보게 하시며 우리 손에 획득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리시고 주의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을 더 배워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굳어져서 열리지 않았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시도하지 않았던 이 전도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전야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모든 믿지 않는 초청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과 시선을 마주 대한 것 같이 그 모든 초청자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명되어지는 기적인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쁨과 또 열망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큰 은혜 주십시오.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